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은 한 젊은 자매가 수술을 앞두고 친구에게 한탄을 합니다. 내가 왜 지금 죽어야 해? 난 살고 싶어. 난 억울해. 난 죽고 싶지 않아.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자매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누구의 말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감정은요, 우리를 점점 쇠약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음과 같은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난해져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내 사업이 망하고 또 실직을 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나 하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질병이 있는데 나도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데 나도 갑자기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생의 낙오자가 되거나 실패자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버려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나, 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되나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 우리 모두는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사람을 쉽게 만나보지도 못하고, 부모님도 만나보지 못하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까, 누군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옆에 있었는데 나 걸리지 않았을까, 수시로 검사를 하고 긴장을 하며 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는 믿음이 깨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은 우리의 일상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경험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33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거쳐갔던 경로들과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출애굽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도되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출애굽시켰으면 그 길이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젖과 꿀이 흘러야 되고, 가는 곳마다 적군도 없어야 되고 낙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인도하신 곳은 홍해 앞 비아히롯이었습니다. 비아히롯. 길이 거기밖에 없었으면 모를까, 분명히 다른 길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길도 없는 홍해 앞 비아히롯으로 인도했습니다. 더군다나 뒤에는 분노한 애굽 군대가 소리를 지르면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간에 든 지 같았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떨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곳은 신광야였습니다. 이 신광야는요, 불행하게도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아사 직전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노예였을 망정 하루 세끼 양식을 보장받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동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문제투성이의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는 비아히로드에서 도간의 던지가 되었기에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신광야에서 굶주렸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르비딤이었기에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경로를 따라가면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지름길로 인도하셨다면 그들은 그들의 육체는 편안했을지 몰라도 결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출애굽의 경로는 고통의 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마당이요 복된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혼자 산으로 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6절 1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가 뭐냐 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막 움직임과 막 그런 번잡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 즉시 제자들 재촉해가지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분명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빨리 배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라.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소문처럼 정말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적의 놀라움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그분에게 압도당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촉하니까 배를 타고 급히 떠났습니다. 그때가
날이 어두워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나게 되죠. 18절 말씀을 보세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날이 어둑어둑할 때에 배를 타고 떠났는데 밤이 깊어지면서 폭풍이 막 거세지게 됩니다.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마가와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 바람이 그들을 막 거슬러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난 거죠. 그러면서 막 큰 파도를 일으킨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전에도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비록 예수님이 배 고물을 베고 주무시기는 하셨지만 배 안에 같이 계셨어요. 최후의 방법으로 주님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다릅니다.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고 한밤중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제자들의 목숨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공간복음서 기자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밤 사경이라 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3시경. 어둑어둑할 때 배를 타고 떠났으니까 지금 7, 8시간을 풍랑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는 제자들이 얼마나 풍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에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될까요? 분명 주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저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땅을 주관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하늘의 태풍과 바다의 파도 역시 당신의 주관하에 있음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오병의 기적으로 축복과 영광에 심취된 제자들에게 앞으로 폭풍 후에 거센 고난의 바다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고난의 삶이 더 자주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믿는 성도의 삶에서 때로 고난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9절 20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시간이 새벽 3시인데요. 새벽 3시. 새벽 3시는 모두가 잠든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이 깊은 좌절과 불안과 혼란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주님이라도 물 위를 걸어오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놀란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지극히 간단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안심하라. 나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 안심하다. 안심해라. 나다. 예. 이보다 더 큰 운변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을 주관하고 땅을 주관하고 바다를 주관하고 온 우주 만물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두려움 속에 여러분이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진 어떤 두려움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두려움도, 큰 풍랑과 파도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나의 두려움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이에 기뻐서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막 기뻐합니다.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풍랑이 멈췄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바다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친히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새벽 3시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이 승리할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묵상해 보면 풍랑이 잠잠해졌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가려던 땅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의 풍랑이 어찌 되었는지 성경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자의 관심이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역경도 너희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가려던 땅에 가게 됩니다. 즉 주님과 함께하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결국 목표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왜 내게 이 지워진 인생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며 염려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풍랑 속에서 고생하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새벽 3시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워져서 비전 점점 늘어져만 가고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비아히롯, 신광야, 르비딤의 상황 속에서 절망과 낭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님은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셔서 어떤 역경도 극복하시고 끝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마니아의 엄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가 공산정권 아래 있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고문과 학대가 이어집니다. 이 고문과 학대로 말미암아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나도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문 소리만 나도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엄브란트 목사님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브란트 목사님은 깨닫기를 1년이 365일로 이루어진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격려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5번이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분명히 어떤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